예, 우리 여러분은 이 욕심 있죠? 예. 예. 욕심을 쉽게 이렇게 물리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이명철 집사님 어떠세요? 욕심 좀 쉽게 잘 버리세요? 참 어렵죠, 그죠? 네. 사모님은 좀 잘 버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가운데서 욕심을 버리기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5일장이 되어지면 요새도 이제 가끔씩 건빵을 몇 개씩 주워 먹고 하는데 5일장 되면 건빵을 이렇게 한 대빵을 사다 줍니다. 건빵을 주면 한 대빵을 사주면 너들 나눠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제 동생이 남자 동생이 그때는 이제 여자 동생 막내가 아직 안 생겼고 그놈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전부 다 지 고추 앞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그때는 바지가 밑이 이렇게 뻥 뚫린 바지잖아요. 뻥 뚫린 바지. 고추 다 보이게 앉아가지고는 건빵을 다 이렇게 짓거라고 모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같이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놀러 나가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 건빵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또 놔두고 또 따라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형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할 때는 욕심이 생기는데 이게 환경이 안 맞춰주면 이 욕심이라는 게 허탈해집니다. 이걸 우리 집 애들이 요한이 동안이가 어릴 때 똑같이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이가 이렇게 뭘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이따가 지도 다른 거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지 거는 놔두고 형한테 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형이 재미있게 가지고 노니까 형이 빨리 안 주잖아요. 달라 그다 몇 번 달라 그다 안 주면 막 그 욕을 합니다. 막 이 새끼야 빨리 달라 어떻게 달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그러면 큰 놈이 있다가 니 가져 그거 주고는 지는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동생이 이걸 쥐고 있다가 어떻게 놀지? 형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나 집에 놔두고 가야 되나 이 주춤주춤 하다가 그냥 놔두고 형 따라 또 바깥에 나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갖춰지면 이것도 가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이거는 이러고 싶다, 저거는 저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그게 너무 그냥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땅의 욕심을 좀 이렇게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천국의 축복과 약속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오리를 못하다가 보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이 조금씩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맺혀지고 이렇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은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소망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 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 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마다 우리 속사람이 영이 새로워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디에서 왕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일반 도성하고도 좀 다릅니다. 영적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이었고 정말로 부족한 것도 없이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안 누려본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은 절제라는 걸 몰랐던 사람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 저는 성경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 권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권사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1000명의 남편을 둔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0번을 결혼할 수 있을까? 매일 결혼을 해도 도저히 저는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거 이해가 되시는 분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김재호 집사님 이해가 돼요? 이명철 집사님 이해가 되셔요? 혹시 몰라요. 박세은 집사님 워낙 또 이해를 능력이 있으셔서 이해를 잘 하실지.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거는 둘째 쳐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선뜻 이렇게 막 지혜가 돌출해 나오는 여현주 권사님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권사님? 저는 그게 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둘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절제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다. 결혼하다가도 하객 중에서 이쁜 사람 만나면 제 다음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누려봤습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여자든 자식이든 돈이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것만 해본 게 아니고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진짜 사랑도 해봤습니다. 껍데기 사랑 말고 진짜 사랑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시편도 기록해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사람이 보기에 좋다 그런 거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 집을 수천 채를 지어도 부질없고 돈을 수천억을 벌어도 부질없고 아내를 1000명을 도와도 부질없고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내 지혜를 쫓아올 사람들이 없어서 10명, 100명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막 1대 10으로 얘기를 해도 그 1대 100의 지혜자들이 내 지혜를 쫓아오지 못하고 그런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도 헛되다.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1장 1절에서 10절에 얘기하고 12절에는 그 많은 지혜도 헛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자녀들 보고도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좀 잘나고 좀 잘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봤더니 그것도 헛거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쁨 있잖아.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일 기뻤던 일들이 언제입니까? 제일 기뻤던 일들.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우리 맹집사님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현대아파트 당첨됐을 때요? 네.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저는 제일 기뻤을 때가 신났을 때가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알바할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때는 막 그 알바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와 내가 이 돈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겠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때가 일하면서도 진짜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기쁘고 신났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가 그냥 하루 아침부터 태양볕에 일하는데 더운지도 모르고 찬송 불러가면서 막 그랬더니 그 공장에서 있는 사람들 가끔씩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 정말 뭐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양볕에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무엇을 신났다고 노래도 진탕 못하는 놈이 중얼중얼 대면서 노래를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럼 보고 가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기뻤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기쁨의 척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제일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 2장으로 가려면 그 기쁨도 헛거다. 그냥 기쁨도 뭐 하더라? 훅 지나가 버리더라. 훅 지나가더라. 그것도 영원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돈을 모으고 처자식들 먹여 키우고 재산을 증축해가고 그것도 나중에 또 그것도 헛것되더라. 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 헛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어. 이 전도자 왕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움으로 백성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쳤고 그 지식이라는 게 지혜거든.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새 얘기하면 뭐 영어를 가르쳤고 수학을 가르쳤고 뭐 이게 아니고 삶의 지혜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지식을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풍요롭게 살기도 했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이 묵상하고 궁구했다 이 말은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솔로몬의 잠언이 이 전도서와 잠언이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3,000몇 편이 있대. 그 정도로 많이 잠언을 지었어요. 많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많이 지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이끌려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 오늘 낮 예배 때는 역대하 36장이잖아요. 역대하 36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는데 25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 저런 모습이 있다, 조명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가는 길에 등이 되어지고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하는 것에 축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도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묵상을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더라. 내가 힘써서 아름다운 말, 기쁨을 주는 말을 찾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들이 뭐더라?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고 이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잖아요. 삼천초목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 삶 속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치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셨더라. 지혜자의 말씀, 그 지혜자가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그 말씀은 찌르는 뭐 같고 채찍 같고 채찍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하더라? 채찍같이 찌르더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찌르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찌르는 말씀에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축복이고 할렐루야.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배척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오늘 낮에도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몇 년의 몇 년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뭐 하시기를 못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뿐만 아니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막 그냥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찌르는 채찍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서의 말을 들으면 복인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복인데 그걸 안 들어요. 유다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복인데 그걸 안 들어요. 이건 채찍 같지도 않아. 조금만 생각만 바꾸고 에이 뭐 듣지 뭐 따라가 주지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넝쿨째로 굴러오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이어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회중의 스승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이 주는 그 말씀은 잘 박힌 뭐 같고 못 같고 어떤 데는 집에 여러분들 못 박잖아요. 그쵸? 집에 못 박는데 아무 데나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데는 막 1cm 위로 1cm 밑으로 1cm 왼쪽으로 1cm 오른쪽으로 이게 삐딱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이거는 조금 위로 밖에 좀 긴 걸 이렇게 다 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밑으로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빼면 벽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거 잘못 박아 이런 나오잖아요. 제 위치에 크기도 굵기도 또 딱 맞게 갖다 해놓으면 보면서 잘 냈네. 여기다 시계 잘 걸었다. 딱 맞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한 목자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은 딱 맞는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많이 배우는 것 가지고 뭐 인생을 토달하고 잘하는 거 그건 아니다. 내 아들아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 쓰는 거 막 끝이 없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냐? 뭐 이 사람도 책 쓴다 그러고 저 사람도 책 쓴다 그러고 이 사람도 출판해낸다 그러고 저 사람도 출판해낸다고 막 그럼 속으로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책이 있고 신학자들의 책이 있는데 그것도 쓸 필요 뭐 있나? 쓰려면 한번 써놓으면 진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날 만한 책들. 할렐루야. 그 쓰는 사람의 저자가 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필집에다 한번 읽고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번 읽고 감동받고 넘어가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목사들은 쓰는 책들이 한번 읽고 던져버릴 책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대에 맞춰서 꼭꼭 필요한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들이 쓰는 책들은 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그래도 볼만한 책.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뭐하고 그래도 책꽂이 이렇게 하나 꽂아 놓으면 괜찮을지 이런 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데도 뭐가 끝이 없고 공부를 하는데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잘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일의 결국 모든 것에 인생 태어나서 죽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성공한 것도 돈 번 것도 부귀도 지혜도 사람에게 살아가는 기쁨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내가 너에게 다 얘기를 해줬지 않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하면 인생이란 뭐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그래서 마누라를 1000명씩이나 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다 부질없는 것이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병든 자든 병들지 않은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너무 쉬운 건데 막 이렇게 솔로몬은 막 돌아서 다 해보고 인생 끝마무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대본 알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솔로몬은 막 다 신나게 돌아가보고 다 해보고 마누라 1000명 두고 1000명 더 가지고 마누라끼리 싸우는 거 신나게 보고 그 자식들끼리 신나게 싸우는 거 보고 막 생난리 브루스를 치고 난 다음에 야 이것도 헛것이네. 그리고는 끝에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내 아버지 알지?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아들을 갖다 놓고 야, 너 술 먹지 마라. 너 담배 피우지 마라. 아들이 왜 아빠? 아빠가 너 피울 담배 다 피웠어. 너 마실 술 다 마셨어.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마라. 본인 다 해보. 지금 그 얘기가 누구가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1번입니다. 예배라는 자체가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상납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엎드려서 뭐하고 또 예배 드리며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경외의 1번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배가 말씀 지키는 것의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네 라고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 말도 있었어? 라고 쑥 지나가는데 설교 듣다 보면 이 말이었네. 이게 여기에도 있었네. 느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섬김이 말씀 지킴이 예배의 첫 번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 야놈아, 너 하나님이 너를 꼭 심판한다. 네가 잘나도 심판하고 네가 못나도 심판하고 네가 잘한 일도 심판하고 네가 못한 일도 심판하고 사람이 알게 한 일도 심판하고 사람이 모르게 한 일도 심판하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게 죄짓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송 혼자 부른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선한 일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악한 일은 심판으로, 저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길을 갑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데 열심히 우리 삶에 주어진 대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걸음만 주님께로 앞서갑시다. 아멘. 너무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고 뭐가 찢어지고? 네,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입모습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주님께로 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다음 달에는 두 발자국 더 나가고 내년에는 세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씩만 더 나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 발자국만 더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자 그랬으니까 이명철 집사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한 칸씩만 앞으로 의자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집사님 앞에 나오면 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제일 앞에 앉으시니까 이명철 집사님만 빼놓고 다른 분들은 앉는 의자에서 몇 칸 앞으로? 네, 한 칸 앞으로만 앉읍시다. 아멘. 네, 한 칸 앞에만 앉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잘난 솔로몬, 우리 서민으로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할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 이 녀석들아, 이게 다 헛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옵시고 말씀 잘 지키게 하옵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